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요레구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으로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살면 살수록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10대 나름대로의 고통과 힘듦이 있고요.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도 그렇고 모두가 나름대로의 힘이 틈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은 아주 쉽게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혹은 1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 자신을 절망 가운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철벽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또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큰 문제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에 벅찬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남을 원망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제수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하고 조상 묘지 탓을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어 절망하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실존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고통당하고 힘있게 아니라 힘없이 이 일들을 사실은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 그 백성들의 감격, 그 은혜는 얼마나 더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니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한 것을 보니까 여리고 성은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세워진 성입니다. 당시 얼마나 부강하고 돈이 많았던 도성인지 벌써 그때 아시아의 적과 터키와 유럽 쪽에서 귀중한 보물을 끌어다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의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견고했는지 전차 2대가 성벽 꼭대기에서 서로 마주쳐도 비껴갈 만큼 그 성이 넓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성이면 다이나마이트나 수류탄 몇 개 집어던진다고 해서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단한 철옹성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곳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과 같이 등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이상 전진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도무지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그 막강한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하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람에게 벗어날 길이 있지만
잠자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라도 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하장사였던 삼손이 언제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만큼 힘이 센 삼손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잠잘 때 연약한 여인에게 당했습니다. 잠자는 게 문제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길목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 장군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적군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내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그 칼을 빼든 장군이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노라. 그러자 사태를 파악한 여호수아가 얼른 무릎을 꿇고 뭐예요?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육신의 눈을 보이게 나타난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육신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깨어있는 영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관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광야를 지납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겁을 먹는 거죠. 이거 전쟁하다가 지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걸쳐서 발람 선지자가 거절하자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돈과 뇌물을 잔뜩 주고 그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돈과 뇌물에 이가 넘어가요. 결국 선지자 발람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뇌물에 돈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갈까요 말까요 하고 자꾸 물으니까 하나님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가는 길목에서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칼을 딱 빼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가 가는 길 그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았다고요?
예, 나귀요, 나귀.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냥 길 가운데 칼을 빼든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겁을 먹고 옆으로 피하다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는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길이 좁아서 피하기 힘들죠. 그 좁은 길을 가는데 겁나게 생긴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중앙에 서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어 나귀가 몸을 담 옆으로 대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 발이 그 담에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짓누르면서 그 발이 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이야기하게 하죠. 왜 때려? 왜 자꾸 때려? 아마 이때 발람 선지자는 기겁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여러분들이 새들이 갑자기 이렇게 왜 때려? 왜 자꾸 나 못 살게 굴어? 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오늘 발람 선지자가 기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이면 정신 차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선지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나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놈아,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내 목을 베었을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자꾸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기에 내가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앞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떡 서 있었고요, 발람 선지자 앞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 자리에 얼른 무릎 꿇고 뭐라고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여호수아의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잠자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도우려고 내 옆에 다가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며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깨어있어야지 나를 돕기 위해 내 옆에 계시는, 내 옆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깨어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내 곁에 와 서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앞에 뭐가요? 그렇죠, 홍해가, 이 거대한 홍해라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끊임없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의 바다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어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깨어있는 영성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와 여리고 같은 큰 장벽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뜨고서 나를 도우시려고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두 번째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하세요.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작정을 명령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따져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돌으라고요? 6일 동안 돌고,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요? 7바퀴를 돌고. 그럼 7바퀴만 돌고 끝납니까? 그렇죠. 와 하고 뭐 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 성은 꼭대기에 전차 몇 대가요? 2대가 엇갈려 지나가도 끄떡없는 단단한 성인데, 6바퀴 7바퀴를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100바퀴를 돈들 1000바퀴를 돈들 여러분 벽돌 하나 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여러분 무슨 판잣집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무화과 건물 짓듯이 그냥 날림 공사한 것도 아닌데, 7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른다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 방법으로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 전 백성들이 발을 쿵쿵쿵 하면서 7일을 돌았더니 그 울림과 그 진동 때문에 성벽 돌 틈 사이가 어떻게 해요?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틈에다가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소리의 진동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발자국 때문에, 소리의 진동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 했다고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등허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귀신을 쫓아가고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밤낮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깨에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고쳐주신 것이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지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너뜨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기적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은 수없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삶 속에서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게 여러분과 제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배신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처음부터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잘 아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주님을 잘 쫓아다녔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배신자 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나 사울의 인생의 뜻, 여러분 그 인생이 뜻하는 게 뭐냐? 반쪽 순종의 위험성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사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제사인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했는데 이때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좋고 살찐 기름진 짐승들은 다 살려놓았고요. 그리고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두었습니다. 이 또한 반쪽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반쪽 순종하면 이렇게 사울이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면 여러분과 저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못합니다. 끝까지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단단한 성벽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금이 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번에는 벽돌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성 귀퉁이가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 났을 거예요. 야, 한 바퀴 돌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세 바퀴 돌았더니 야, 이 귀퉁이가 무너지네.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역사하시네.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100바퀴, 1000바퀴라도 쌩쌩 돌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을 것, 그죠?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 방법이요, 세상 방법.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6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고사하고 벽돌 하나 빠지지 않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마지막 최후에 뭘 했을 때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초롱성이 와라락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항상 남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끝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앞서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더하거나 아니면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왜요? 온전한 순종이 없기에 내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종할 때에 한두 번 해놓고 포기합니다. 새벽기도 한 달, 두 달 하다가 포기하고 11조 몇 년 하다가 복 주시지 않는다고 에이 소용없어 하고 빼먹고 안 드립니다. 그리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얼마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 그 기도줄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유대 땅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7번 기도를 하죠. 처음에는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세월 이 땅에 비가 안 와서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쓰러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하늘을 보는데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7번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지막 7번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한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오르더니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우리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5절에도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뭐 하려고 아침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 새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찍이 일어났습니까?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루를 전능하신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날의 전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들이 단순히 부지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여러 개 성이 무너졌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전날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TV 보시고 컴퓨터 하다가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일터로, 직장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처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갔을 때 이상히 여긴 점이 있어요. 아마 오케스트라 연주를 직접 보신 분들도 다 공감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이 객석에 관객들이 꽉 차 앉아있는데도 바로 연주하지 않고요, 적지 않은 시간을 삑삑거리고 빽빽거리면서 음을 조율합니다. 바로 연주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삑삑거리고 빽빽하면서 제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조율을 다 마치고 짱!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연주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관객을 앞에 두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삑삑 빽빽하는 것은 악기끼리 조율을 맞춰야지 음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는 연주 직전까지도 조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누구를요?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까? 사실 첫 시간을 주님 손에 맡기며 시작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할 내용을 한 번 좀 주님 앞에 정리하고 좀 만나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하루를 산 사람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를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그 차이가 있겠죠. 하루 이틀 가지고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여서 10년이 지나고 여러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난 2000년 전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누구를 뽑을 줄 모르는 혼란한 시대, 항상 어려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벽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다 나를 도우려고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봐라 내가 5년 10년 순종했는데도 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밤낮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 한 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사월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제를 통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